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으로 세움을 받는 삶을 살라, 세움을 받는 삶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족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한 가문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등장인물 가운데 주인공이 있고 다양한 조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배역이 있어서 많은 대화를 하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화면에 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나오죠. 그런데 이스마엘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는 무의미합니다.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의 족보를 써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망의 족보를 써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역대상 2장에서 유다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뛰어넘어서 다윗의 족보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상 2장 9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다윗의 가게에서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 다윗입니다. 그 후에 헤스론의 자손이 나오고 여라무엘의 자손과 갈렙의 자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아브라함, 유다,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역대상하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학사 에스라라고 했습니다. 자, 패망한 조국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학사 에스라가 이제 족보를 새로 이렇게 써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에스라가 이런 지난한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왕이신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하를 기록하는 학사 에스라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윗을 향하고 있고요, 다윗은 자신의 형을 통해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족보 용법을 알아야 우리는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보화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족보 용법. 잠이학계죠. 족보 용법. 아직도 잠이 들겠어요? 마치 우리가 수학을 이렇게 하려면 공식을 외워야 되는 것처럼 성경 곳곳에 이 족보 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요? 아브라함은 누굴 향하고? 다윗을 향하고, 다윗은 자신의 혈통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족보용법을 알아야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보화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든 뱀에게 하나님은 저주의 심판을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주목해서 봐야 돼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를 향한 메시아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너에게 약속한 대로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원시복음. 오늘 공부를 많이 해요. 원시복음. 이게 뭐냐?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최초의 복음. 범죄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자, 바꿔 말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막 머리에 지금 쥐가 나고 있어. 지금 오늘 목사님 왜 자꾸 무슨 족보용법이라고 하지 않나, 원시복음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에서 당연히 그럼 누가 나오겠어요? 아브라함은 누굴 향하고 있고 다윗을 향하고 있고, 다윗은 누굴 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의 중요한 뼈대와 같은 거란, 뼈대. 그래서 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죄인이야. 내가 죄인인 너희들에게 구원자 메시아 보내줄게. 이게 구약 39권이라고 그랬어요. 신약 27권은 뭐라 그랬어요? 그 메시아가 왔어. 그 구원자가 왔어. 그 구원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이게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에 누가 나옵니까? 성경 보세요. 다윗 왕의 아들과 딸이 나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고 하면서 에스라는 다윗의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다윗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 추적해가지고 그걸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었듯이 어머니가 누구인가는 자녀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손자 손녀를 키워주게 된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만 하지 말고 정말 그 어린 손주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무시로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실 바래요. 아멘. 그래서 눈을 마주치면서 얘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꾸 그 얘기를 해줘야 돼. 그 얘기. 그게 아이의 어떤 이 잠재의식 속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모세의 어떤 일생에 대한 말씀을 봐도요, 너무 드라마틱한 거야. 너무.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하도 울어제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일강이가 닿다가 이렇게 놓잖아요. 그죠? 그때 누가 발견해? 바로의 공주가 발견한다. 아, 그랬더니 또 미리암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가 유모 소개해드릴까요? 참, 그러니까 누나도 잘 만나야 돼. 그래가지고 누굴 소개해 줍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방실방실하게 좋아했겠어, 자기 엄마니까.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품에서 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6명의 아들을 헤브론에서 낳았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스린 때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왕으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죽음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죠. 그러므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려 40년을 여러분 통치하는 것을 보게 돼요.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다윗이 헤브론에서 나온 6명의 아들이 있듯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9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무려 15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어요. 가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후임 왕은 아버지를 이어 장자가 담당하게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겠다고 형제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가 서로를 죽이는 형제의 난이 일어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족보를 써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가문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의 장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누구로 갑니까? 가인으로 가야 되는데 아벨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형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자,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누구로 가는 거예요? 셋으로 가는 거예요. 셋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적인 생명의 족보를 써간단 말이에요. 써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족보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왕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제대로 쓰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축복된 가문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윗도 그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15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사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뭐 저런 사람을 다윗을 이어서 족보를 이어가게 하느냐? 그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믿습니까? 잘나고 똑똑하다고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아니,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그 다른 아내들이 있는데도 말이야, 왕으로서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아내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남편을 죽게 만든 그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낳은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머리로 해석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산소 호흡기 끼고 호흡하는 사람 없잖아. 편안하게 호흡하지. 여러분, 감사하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산소 호흡기 없이 숨 쉴 수 있어 감사해요. 그럽니까?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가끔 발바닥 좀 마사지 좀 해주라고. 니 참 고생 많다. 정말 너무나 평범한 것이 우리 일생에 감사한 게 많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은혜,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3장 10절부터 24절에 솔로몬 왕의 자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보시죠. 10절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16절에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죠. 17절 보시면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러므로 역대상 3장 17절부터 24절까지 포로로 잡혀간 솔로몬 왕의 자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자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버린다라는 게 버린다. 그런데 그냥 버리진 않으신다는 거야. 반드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것으로 아브라함에서 다윗에게로,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의 나심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완전히 이제 끝나버린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족보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결국 누가 오시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해요.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온천하 만물 우러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그분이 이 세상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왕이신 그분이 왜 왔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 우리 가문도 믿음의 족보를 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족보가 아니라 생명의 족보를 써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주님, 성경에 수많은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써가시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족보를 써가고 있습니까? 사망의 족보입니까? 생명의 족보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세우고자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결국 시드기야를 끝으로 유다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멸망한 것 같은 그 나라에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 그분이 왕이신 나라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저 들녘에 아버지 하나님 농작물과 과실과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